그래서 30페이지 넘어오면 그리스도의 주권이나 뭐 이런 얘기들 쭉 하면서 둘째 단에 인간의 삶에는 어느 영역도 중립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를 하죠. 꼭 모든 것이 모 아니면 도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흰색이면 흰색, 검은색이면 검은색 이렇게 하지 회색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당 아니면 야당. 뭐 나도 이제 정치적인 성향은 중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뭐 좌파 지향적 중도도 있고 우파 지향적 중도도 있고 그렇게 나누면 정말 엄밀한 중도는 얼마 남지 않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살인이 옳으냐 틀리냐 뭐 그중에는 옳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옳다 또는 틀리다 양쪽 어느 쪽으로 가지 모든 살인에 대해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이라고 하는 건 말은 좋은데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분명한 사고와 지식의 영역도 마치 똑같이 중립적인 경우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31페이지 넘어와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신자가 단순하게 진리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한계에서 접근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거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불신자들이 정말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나님을 정말 모르냐? 성경을 정말 모르냐?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31페이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로마서 1장 21절. 그 지식은 그의 의식 또는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 그러니까 자연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는 의도적으로 그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된 것과 바꾼다. 그러니까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 불가지론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유실론은 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이쪽에 변증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무신론자는 신을 전제로 하고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이라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이라는 존재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반대도 하는 거지 신이라는 존재 개념 자체가 없다면 신이 없어라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 머릿속에 신이라는 거 아예 없는데 그거를 막 기를 쓰고 신이 없어 그러고 싸우자고 덤벼들 이유가 없지.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신이 없다는 걸 증명하려고 막 애를 쓰고 유신론을 공격하는데 그것은 이미 그들 머릿속에 신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려고 애쓰는 거지. 그 개념 자체가 없다면 반대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창조론, 진화론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건데 자,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우연에 의해서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창조의 증거도 없고 진화의 증거도 진화도 증거가 없어. 가설이야. 진화론도 가설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굳이 창조론을 배척하고 진화론을 선택한다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옳다, 진화론이 옳다라는 증거가 없어. 옳다라는 증거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진화론이 옳다고 주장해. 왜? 이제 이 부분 논쟁을 하면서 나오는
좋은 중요한 지적 중에 하나가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서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야. 이것도 결국 믿음의 문제야.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은 창조론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싫은 사람은 진화론이 옳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기 위해서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종종 나오지만 이렇게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신하들이 두 명이 서로 반대파야. 그러면 이쪽 사람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좋은 안건을 제기하면 저쪽 사람이 그게 찬성할까? 반대하지 당연히. 그게 나쁜 안건이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싫어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창조론을 반대하고 진화론 손을 들어주는 거야. 진화론이 옳아서 찬성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있어. 모든 인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싫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거고 진화론을 선택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도 하나님 싫어?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하고 얘기하자 이럴 게 아니고 그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자극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옳다는 거지. 너가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 거부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다 여기 성경에 있어.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건 잘못이야. 이렇게 접근을 해가야지. 너 하나님 싫지? 성경 싫지? 그럼 하나님도 빼고 성경도 빼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해서는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32페이지 둘째 단락 변증학적 토론은 인간의 다른 어떠한 활동에서와도 마찬가지로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하는 다른 모든 것에서나 마찬가지로 변증학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4줄 정도 내려와서 불신자에게 우리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불신자의 관심을 어느 정도 끌 수 있게 될지는 몰라도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보다 실제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가르침을 잘못된 것으로 규정짓는 매우 심각한 거짓이다. 관심을 끌 수는 있어. 우리 하나님 빼고 성경 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래 어디 해봅시다 하고 관심을 끌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지. 그렇게 본다면 그게 과연 기독교 변증이 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지. 자, 순환 논증은 사용될 수 있는가? 이것은 이 서론적인 부분에서 다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반틸의 전제주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장되는 게 순환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뭘 전제하자 그랬어? 하나님을 전제로 하자. 성경을 전제로 하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그럼 왜 성경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제로 하는 이유가 뭐야? 꼭 성경이어야 돼? 불경을 할 수도 있고 코란을 할 수도 있는데 왜 꼭 성경이어야 돼?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이 뭘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진리니까. 그러면 다시 나오는 질문이 성경이 왜 진리인데?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인데? 이럴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순환 논증이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왜? 하나님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고. 자,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 근데 믿기지 않는 얘기를 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막 어거지를 부리면 그럼 네 말이 사실인 걸 어떻게 믿어? 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뭐예요? 증거를 내놓으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근데 증거는 내놓지 않고 내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니까 사실이야. 이렇게 말하면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 잘못. 그게 사실이면 증거를 대면 되잖아. 예. 그러니까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너 범인이지. 나 범인 아닌데요?
너 범인이야. 너 범인이 확실히 맞아. 증거를 가져오세요. 그러잖아. 내가 범인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범인인 증거는 없는데 너 범인이 맞아.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벌 줄 수 있을까? 불가능해. 증거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죄에 대한 증거지만 진리라고 할 때, 내 말이 진리라고 할 때는 그것이 진리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리인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진리야. 성경책 이 책이 진리야. 그럼 이 성경책이 진리인 증거가 뭔데요? 이 성경에 이 책이 진리라고 써 있어. 이러면 이게 순환 논증이 된다는 거지. 이 바깥에 있는 걸 다른 걸 끌어다 놓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꼭 같이 같은 편 먹고 사기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순환 논증이란 말이야. 그럼 과연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순환 논증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 순환 논증을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는 건데요. 그 오른쪽 페이지의 첫째 단 제일 끝에 보면 신자는 성경적 결론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경적 판단을 기준으로 사용하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순환적 논리라고 할 수 있다. 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 어떻게 아는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건 어떻게 알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순환 논증을 하고 있네. 그건 엉터리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둘째 단락 넘어서 이러한 논리 전개는 순환적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배척되어야 하느냐? 그럼 순환 논증은 다 틀렸느냐?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사실상 이와 같은 논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모든 철학도 그것의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체의 판단 기준을 사용해야만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불신자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있어?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 따지지만 그러면 불신자들은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있어? 없어. 그럼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까? 자기의 기준에 하나님이 안 맞기 때문이야. 그것도 순환 논증이잖아.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너의 주장이 사실이야?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순환 논증을 하면서 기독교인이 순환 논증을 하면 넌 순환 논증이잖아. 틀렸어. 그럼 자기는 순환 논증을 안 하냔 말이야. 결국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내 주장은 옳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모두가 그렇게 순환 논증을 사용한다면 기독교 주장만을 순환 논쟁이라고 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쭉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34페이지 둘째 줄 인간의 이성이 궁극적인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논리를 위해서 이성을 기준으로 이성의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이 기준이 되어서 다 순환 논쟁인 거지. 이성이 제일 중요해. 왜? 인간 이성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래. 경험이 제일 중요해. 왜?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첫째 단락 끝에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순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은 순환 논리의 오류를 범하는 셈이다. 기독교만 순환 논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철학과 사상이 다 사실상은 순환 논리인 셈이다. 그렇다고 할 때 꼭 기독교의 순환 논리만 이 전제주의에서 사용하는 이 순환 논리만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순한 논리로 대화할 때 그렇게 순한 논리로 하면 불신자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어? 너 그냥 어거지 부리는 거지. 그게 대화가 되겠어? 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다. 순환 논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몇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1. 우리 우선 성경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분명히 계시하셨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그 지식을 억압하기는 하지만 그의 의식 어느 한 구석에는 그 계시에 대한 기억이 존재하고 있다. 아까 앞에서 나눴던 거죠. 일부러 왜곡하고 거절하기는 하지만 불신자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이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 넷째 줄, 따라서 그러한 의미 있는 대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신자의 판단 기준을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만이 진리니까 네 안에도 너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거부하고 왜곡시키지만 네 안에도 뭐가 진리인지에 대한 의식이 잠재적으로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 진리와 사실을 놓고 그걸 가지고 얘기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편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불신자에게 증거할 때 그것은 사람의 증거 그 단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말하면 신비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논증을 할 때 우리의 논증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의 논증에는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진행해 나갈 때 성령님이 거기서 작용하시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변증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의 역사도 있다. 세 번째, 36페이지. 사실상 우리는 보통 종교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다른 유사한 경우에도 이런 식의 논리를 사용한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공포에 사로잡힌 A라는 사람 이야기를 이 36페이지 전체하고 37페이지 첫째 단락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 그래 그러면 네 말이 옳다고 하자 하고 들어가면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냐는 것이. 그 사람 생각이 옳지 않거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않는데 그래 모든 사람이 널 죽이려고 한다고 하자라고 해서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오히려 모든 사람이 널 죽이려고 하지 않아 라고 끌어가야 왜? 그게 사실이니까. 사실을 가지고 접근해야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공통점을 찾는다고 그래 네 생각이 옳아 라고 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올바른 결론으로 갈 수가 없다. 넷째, 기독교 변증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불신자 쪽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고 나오면 우리도 역시 불신자에 대해서 비판적인 변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건데 자,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불신자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데? 라고 하면 쩔쩔맬 필요 없이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증거는 어디 있는데? 대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지. 네. 다섯 번째, 필자는 다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및 다른 책에서 좁은 순환 논증과 넓은 순환 논증을 구별했다. 그래서 이 순환 논증도 종류가 둘이 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식의 순환 논증은 좁은 의미의 순환 논증이야. 넓은 의미의 순환 논증은 그 밑에 제일 밑에서 한 셋째 줄 성경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이제 예전에 구약학이나 신약학에서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개론이라고 안 하고 뭐 총론, 서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개론 안에 총론과 강론이 나눠졌었어. 지금은 그렇게 안 해. 총론이 대부분 없어졌어. 또 이제 각 강론, 각각의 책을 다룰 때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 마태다. 예를 들어서 마태다.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면 이 마태가 자기가 마태복음의 저자인 것을 어디에서 암시해주고 있다. 이게 좁은 일리의 순환 논증하고 같아. 마태복음이 왜 마태의 책이냐? 마태복음이 자기의 저자가 마태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증이라고 그래요. 안 내자를 써서 그 책 안에서 발견되는 증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외증이라는 게 있어. 바깥 외자를 써서. 마태복음 책 안에 말고 마태복음 바깥에 마태가 살았던 비슷한 시대에 또는 후대에 아무개가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보통 요구하는 증거라는 게 그거잖아. 자, 네가 네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데 그 말이 옳은 증거가 뭐야? 그러면 자, 이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디 학교에 유명한 아무개 교수가 이게 옳다고 얘기했어. 이게 외증이지. 바깥에 있는 증거. 그걸 끌어다 놓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옳아.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무개 교수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권위가 올라가지. 그 증거에. 이게 외증이야.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구약 서론이나 신약 서론에서 강론을 다룰 때 뭐 저자의 문제라든가 이 책이 어디서 쓰여졌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 두 가지로 내증과 외증 두 가지를 사용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지금 프레임이 얘기하는 좁은 순환 논증은 내증인 거고 넓은 순환 논증은 외증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는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밖에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순환 논증의 권위가 순환 논증이긴 하지만 좀 올라간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으로 넘어가면 이 변증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을 논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변증하시는데 거기 구태에 우리가 끼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이 혼자 다 하시는데 하지만 하나님 자신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사용해서 일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 변증가도 역시 필요하다. 그래서 4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변증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변증이 초자연적인 요소, 즉 성령의 증거를 떠나서는 성공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살폈다. 그런 의미에서 변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불신자의 마음을 설득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인간인 변증자가 차지하는 위치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만 자, 이게 전도도 마찬가지.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전도해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지, 하나님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안 믿어. 아무리 전도해도. 그럼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근대 전교, 윌리엄 캐리가 이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이 캐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유럽 교회가 하이퍼 칼빈이즘, 극단적인 칼빈주의 사상 때문에 선교를 안 했어.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텐데. 근데 이제 윌리엄 캐리가 나오면서 주장하는 게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 인간이 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가는 거지.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를 인간을 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도와 선교하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 변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시지만 인간 변증가들의 역할도 필요하다. 인간도 사용하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리 인간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혼자 알아서 다 하셔. 우리는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이 둘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둘째 달랑 넘어오면 변증과 설교의 이야기가 나오죠. 변증과 설교는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비슷한가 하는 내용이 거기 쭉 나오고요. 그건 읽어보시고 42페이지 넘어와서 중간 조금 아래 보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일에서 성령의 존재는 필수이지만 설교자나 변증자도 역시 필수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 성령께서도 이러한 설교자 또는 변증자의 증언에 대하여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은 그 정도로 넘어가고 페이지 넘어와서 44페이지 오직 성경만으로. 자,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 가운데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근데 변증학에서도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하면 되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변증학에서는 이 변증을 위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다. 그랬지. 그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동원한다는 얘기는 변증학에서는 성경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야. 성경을 주로 사용하지만 철학도 사용하고 논리도 사용하고 경험도 사용하고 특별 계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계시도 사용한다고. 그럴 때 야, 변증학 하면서 왜 성경 말고 다른 걸 써? 성경만 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거기 둘째 단이요. 오직 성경만으로 라는 원리는 성경 이외의 모든 자료들과 심지어는 신학으로부터의 자료 등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신학과 모든 다른 학문에서 성경만이 가장 높은 권위와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사용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최고의 기준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락 그러므로 성경 자체의 기준에 따라 기독교를 변호하는 방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 이외의 자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최고의 기준으로서의 성경에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때 창세기 1장이나 이런 부분을 다룰 때 우리나라 창조과학회처럼 과학을 갖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창조를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까 현대 과학을 가지고 와서 쓰자. 그러면 과학을 사용하는 건 가능한데 이 과학도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그게 위치가 바뀌어서 과학이 성경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어떤 것도 과학이 됐든 역사가 됐든 심리학이 됐든 사용을 하는 걸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 모든 것들 위에 성경이 올라가야지
다른 것이 성경 위에 올라가서 성경을 좌우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어와서 47페이지 첫째 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들을 확증하기 위하여 성경 외의 역사적 또는 과학적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가? 근데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자료 사용하는 건 오케이. 근데 그 자료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48페이지 오면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맥들, 예를 들어서 현대 문화의 문맥이나 우주 전체의 관계 등의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성경을 바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들어맞는가 하는 것과 성경이 어떻게 그것들을 조명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둘째 단락 넘어와서 첫째 줄 끝에 우리는 성경의 자료들을 변증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그것은 성경이 이에 의해 평가되는 어떤 독립적인 기준으로서가 아니다. 한 4줄 정도 내려와서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있는 그대로, 즉 어떤 때는 다른 기록들과 일치하는 대로 또 다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그대로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자료들을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근데 뭐 어떤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 자,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여리고성을 발굴을 했어요. 여리고성을 발굴을 하면서 여리고가 불탄 흔적이 있는데 불탄 흔적을 탄소 동위 원소 그걸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성경이 얘기한 여리고성을 점령했다고 하는 그때와 연대가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고고학이 기준이 돼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점령에 대한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내가 지금 학자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주도한 학자와 함께 연구했던 여자 제자가 있는데 캐년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여리고를 더 연구를 더 오래 해가지고 그 연대에 대한 부분이 자기 스승이 잘못된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들이 있다 하는 걸 나중에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고고학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야. 계속 연구가 되면서 결론이 바뀐다고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성경이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고 과학을 보니까 고고학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돼 있다. 라고 정도 쓰는 건 가능하지만 고고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경은 틀렸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건 안 된다. 있는 그대로. 지금 현대 고고학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을 100% 지지하고 있지는 않다. 지지하고 있지 않으면 지지하고 있지 않다. 지지하고 있으면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마치 성경이 고고학이 지지해 주지 않으면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증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용하는 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좌우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성경과 자연계시에 대한 내용. 자, 성경을 그것의 문맥들과 연결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자연계시와 연결시키는 것. 여기 이제 자연계시라고 했는데 보다 더 일반적으로는 일반계시라고 자연계시 아니고 일반계시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일반계시가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일반계시와 특별계시. 자연계시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포함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자연과 역사와 양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둘째 단락, 셋째 줄, 이 자연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 계시는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 그냥 신이 있는 것 같아. 이 정도에서 끝나지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또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이런 것까지는 자연계시로는 갈 수가 없어. 한계를 인정해야 돼. 그렇다면 구태여 자연계시를 볼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냥 특별계시만 얘기하면 되지. 두 가지 형태의 계시가 왜 필요하나 셋째 단락에 나오죠. 무엇보다 직접 계시는 배움의 과정을 단축시켜준다. 그래서 자연 계시가 기본이 되고 특별 계시가 그 자연 계시를 이렇게 딱 찝어주는 거지. 요약 정리, 핵심만 딱 찍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아담의 경우 타락하지 않은 아담조차도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충하고 해석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자연 계시는 기초를 깔아주는 거고 특별 계시는 소위 말하는 활용점정 딱 끝마침 해주는 그런 역할이다. 그리고 둘째 단락 50페이지 둘째 단락 타락 이후에는 더군다나 더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두 개 있는데 첫째는 인간에게 자연 계시만에서는 절대 도출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이 필요에 의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자연 계시에 대한 우리의 죄악된 해석을 교정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자연 계시가 한계가 있어서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 둘째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자연 계시를 봐도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다 알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 창문이 우리 여기 창문이 이중 창문인데 안에 거는 이렇게 뿌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깥에 거는 그냥 투명해. 그러니까 이 안에 걸 여러 제치고 바깥 창문만 놓고 보면 바깥에 있는 게 나무도 제대로 보이고 산도 제대로 보이는데 이 안에 걸 닫으면 지금처럼 잘 안 보여. 나무인지 산인지 잘 안 보여. 그것처럼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었는데 타락한 인간은 이제 그 시야에 뿌옇게 끼어가지고 자연 계시를 봐도 이게 하나님인지 뭔지 잘 알 수가 없게 돼 있어. 자연 계시를 왜곡시켜서 보게 돼. 그래서 자연 계시를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도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그래서 셋째 단락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보충하고 자연 계시를 인간이 오용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또는 특별 계시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안경을 쓰고 자연 계시를 보면 자연 계시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변증하기에서의 중요한 주장이 나와요. 오른쪽 페이지 둘째 단락. 요점은 성경이 자연계시보다 더 신적이라거나 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근데 이것은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특별계시는 자연계시보다 더 권위 있는 게 맞아요. 자연계시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고 자연계시가 희미하게 얘기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계시는 자연계시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깝고 더 권위가 있는 것이 맞아.
그런데 변증학에서는 그 부분과 좀 다른 주장을 하는 거지. 특별계시가 자연계시보다 더 신적이라거나 더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시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연계시도 절대적으로 권위가 있는 것이다. 다만 특별계시가 자연계시보다 좀 더 보충하고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권위라든지 신적이라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또 52페이지 보면 그 첫째 단락 셋째 줄 끝에 자연과 성경,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라는 이 두 권의 책은 모든 면에 있어서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읽혀져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단락 자연계시는 그것이 성경의 안목을 통하여 바로 이해될 경우 기독교인들 특히 변증자에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된다. 오른쪽 페이지 셋째 단락 둘째 줄 우리는 자연계시에 대한 우리의 진술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인지 즉 우리가 자연을 성경의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밑에도 둘째 줄 어떤 의미에서는 변증적 만남에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는 구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자연계시나 특별계시나 둘 다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를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는 그 이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지만 이게 변증학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 종류의 계시가 있는데 우리는 반티를 따라서 전제주의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불신자를 대해서 변호하고 또는 공격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문제는 일반적으로는 불신자는 성경을 진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때문에 특별계시 이전 단계로 자연계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변증학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변증학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에게 접근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그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전적으로 무시하느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이성과 경험과 논리라고 하는 것을 자연계시와 연결시킨다고 할 때 자연계시를 가지고 우선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자연계시에서 특별계시로 넘어오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가지고 들이대기보다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양심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자연을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연계시로 접근해 가는 게 훨씬 부드럽다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변증학에서는 자연계시도 특별계시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왜 그런지 책에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개만 하면 끝납니다. 1장이 되게 길죠. 변증학의 가치. 변증학은 어떤 가치가 있느냐? 설교가 잃은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회개와 신자의 양육으로 인도하듯이 변증학도 마찬가지다. 변증학도 불신자에 대한 전도, 신자에 대한 양육 두 가지 면에서 유익하다. 그리고 변증학은 특별히 둘째 단락 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지적인 근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 이러이러해서 기독교가 옳아.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은 계셔. 이러이러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특별히 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변증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째 줄, 변증학은 신자에게 성경 자체의 합리성을 보여줌으로써 믿음에 대한 확신을 준다. 또 이런 합리성은 신자에게 믿음과 삶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셋째 단락, 불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변증적 토론을 통하여 합리화나 회개를 저항하는 이론들을 제거해버리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난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나는 이러이러해서 천국 지옥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할 때 너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논리가 이러이러한 논리를 따지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주장이야. 그래서 그 지지 기반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그 논리를 믿고 이러한 이유로 난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그러는데 기대고 있는 거 치워버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하나님 없다고 생각해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지. 변증하게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으로 인한 변화를 가져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니까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 믿어야 되나 보다. 회개해야 되나 보다. 이런 쪽으로 가도록 이끌 수 있다는 거지. 셋째 단락,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변증학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설교와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그들의 정죄를 더하는 일이다. 진실하게 진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믿지 않는 것은 결국 더욱 심한 정죄로 이끄는 것이다. 마지막, 변증학의 위험성. 셋째 단락 둘째 줄, 불신자와 우리의 대화는 우리가 말하는 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데에도 달려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론과 모순될 경우 우리의 변증은 위선적이 될 것이며 신빙성을 잃게 될 것이다. 자, 변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말을 잘할까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말하는 대로 살 것인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 너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고 말씀의 교사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도적질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면서 너희들 자신은 성전에 있는 물건을 도적질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 신자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불신자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그러겠느냐는 거지. 그래서 말은 변증은 잘하는데 삶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된다. 이 변증의 위험. 변증은 잘하는데 삶이 없다. 그럼 말쟁이인 거지, 그냥. 거짓말쟁이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를 특별히 여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 전서였나 후서였나 거기 말씀의 기초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오른쪽 페이지 첫째 단락, 둘레 다섯째 줄. 자, 첫 번째 문제. 신약에서 거짓 교훈에 대한 논박을 통해 정지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변증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제대로 된 변증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접촉하기 위해서 그들을 교회로 끌어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수많은 이들이 변증적인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들이 다 이 변증적인 동기에서 시작됐어요. 예를 들어서 둘째 단락 보면 2세기의 변증가, 아까 앞에서도 소개했지만 순교자 저스틴, 아리스티데스, 아데나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저스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헬라인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 위해서 헬라의 역사와 철학을 왜곡시켜. 어떻게 왜곡시키느냐 하면 너희들이 헬라 철학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있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모세한테 배웠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입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그리스도인이었어. 맞을까? 그건 잘못된 변증이야.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 유대교의 모세오경과 그리스 철학을 결합시켜서 똑같은 것으로 제시해. 친근감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시도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변증일 수 있어.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학파도 그렇고 불투만 얘기 내가 조직신학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불투만이 비신화화를 주장한 이유가 변증적인 목적이었어. 현대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신화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들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신화적인 거 다 빼고 핵심만 전하자.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변증적인 의도로 시작됐는데 성경을 결국은 갈기갈기 찢어놓는 결과가 나와. 불트만, 틸리히, 판넨베르그 이런 현대 신학자들 경우도 대부분 변증적인 의도에서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주장으로 가게 됐다. 그래서 거기 둘째 단락 58페이지 둘째 단락 이러한 실패들이 생기게 만드는 것들은 무분별한 사상, 인간의 죄에 대한 과소평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무지, 지적 교만과 같은 다른 종류의 죄들과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타협하는 거야. 불신자들에게 나 너희들 이해해. 그러면서 성경의 진리를 그들 수준에 맞춰서 끌어내리는 바람에 두 번째 잘못은 뭐냐? 사랑이 없이 말하는 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반대되는 잘못은 사랑 없이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논쟁적이고 다투기를 잘하는. 그러니까 변증은 잘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깨부시려고 원수처럼 해갖고 막 죽일 것처럼 막 하는 그런 방식의 변증을 하는 것도 잘못이다. 오른쪽 페이지 59페이지 제일 밑에 달라 기독교 신앙을 다투는 심정으로 변호하는 것은 기독교와 다툼을 함께 변호하는 것으로 자기 파괴적인 것이다. 그래서 존중하면서 해야 된다. 60페이지 제일 밑에 존중이란 말은 불신자를 사람답게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경청하는 것, 그를 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한 의견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한다. 그래서 이 이상의 두 가지 의미 모두가 성경의 다른 가르침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르침의 기준을 낮추어서도 안 되고 그 기준을 주장한다고 해서 싸우는 방식. 네가 뭘 알아? 뭐 질문한다 그러다 일단 들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답변해주면서 또 진리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